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꾀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 말씀 읽으니까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우리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살렐은 사람 이름이고요. 우리도 읽어도 몇 번씩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살렐도 이것을 들으면 당연히 잘 몰랐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 오늘 말씀들을 좀 함께 정리하면서 일단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저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하트표 꺼내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강동성 옆에도 계시고요. 우리 강다은 자매님 옆에도 계십니다. 네, 다은 자매가 이제 그 친구 2명을 데려온 데서 누구냐 물었더니 동생들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조직이냐. 네, 추석을 잘 보냈을 것이라 믿고요. 네, 네, 다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시지만 살이 쪄오셨군요. 네,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서 많이 해보셨죠? 용서의 진정한 용서는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면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다시 맞대어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용서죠. 그래, 네 죄는 내가 알겠고 네 보기 싫다. 우리 만나지 말자. 그 대신 용서를 해줄게. 이건 반쪽짜리 용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고 4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4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저음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뛰어놀며 절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2돌판을 던져서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분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노를 가지고 계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십계명 2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너와 다시 내가 언약의 관계로, 다시 약속의 관계로 같이 맺어지겠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막 만드는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반쪽짜리 용서, 그래 됐다, 우리가 그냥 용서해 줄게, 보지 말자 했으면 성막이 계속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죠. 계속해서 너를 뭐 하겠다?
만나겠다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네. 열이 받으면 뭐 하죠? 열이 받으면 꼴도 보기 싫다. 그렇죠? 아시죠? 꼭 부부들이 싸움하면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 왜 나가죠? 꼴도 보기 싫어서. 그죠? 밖에 안 나가면 어디 갑니까? 거실로 가죠. 예, 그죠? 거실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밖에 안에 있는 사람 못 나오니까 거실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냉장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방송에 갇혀 있으면 못 나오니까 큰일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싸움하면 거실을 차지합니다. 꼴은 보기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완전히 용서했다. 다시 나는 계속해서 너희와 뭐 하고 싶다? 만날 것이다. 얼굴을 마주대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들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조물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의 간격을 좁혀셔야만 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의 언약궤를 만드시죠. 이제 어제 그 카톡을 통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왜 보여드렸냐면 성막을 좀 이해하시고 오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 성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자, 겉에 보시면 울타리가 있고 안에 천막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이시죠? 자,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제 출입문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출입문이 이제 10m예요.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가운데 천막 사이에 뭐가 하나 있죠? 보이십니까? 저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짐승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 번제단. 번제단을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손 씻는 곳입니다. 그 안쪽에 뭐가 천막 하나가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저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성막문 10m, 그 앞에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천막이 하나 있죠. 이 천막을 천막 안에 이제 천막 안에 이제 휘장을 통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 있는 부분이 성소, 뒤쪽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란 뜻은 거룩한 장소란 뜻이고 지성소란 뜻은 뭐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입니다. 왜냐? 자, 저 성소로 딱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저거 보세요. 자, 크기를 보시면 울타리 크기가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 50m입니다. 그때 폭이 25m 정도 되죠. 예. 그래서 보시면 성막을 보시면 저희 교회 지금 이 예배당 크기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 울타리가 돼 있고 성소는 크기가 총 15m. 그 성소는 10m, 지성소는 5m 이렇게 크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기 수원에 가면 이 성막을 똑같이 만드는 데가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같이 가보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뭘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른쪽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12개의 떡을 진열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 12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그게 쌓아놓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죠. 불을 항상 밝혀놔야 됩니다. 정면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에요. 항상 향을 피워놓는. 이것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천사 이렇게 날개하고 있는 휘장이 보이시죠? 휘장 너머가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고 저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저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자, 사진. 이게 있죠. 저게 뭡니까? 언약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부살레엘이 만들었다는 이 언약궤가 저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글자로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딱 읽으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저걸 보니까, 저거구나, 이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 부살레엘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죠. 자, 저렇게 만들어서 저 안에 뭐가 담겨 있죠? 그쵸.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한 가지는 만나 담은 항아리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이 3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저기 안에 딱 들어가서 피를 바르면서 그 저 앞에 딱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에 들어가지 3가지는, 첫 번째는 두 돌판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주십니다. 직접 새겨서 주시죠.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두 돌판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죠? 언약궤 안에 간직한 십계명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돌판인데, 저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기억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해가지고 저를 깨뜨렸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서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갈 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저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목숨을 걸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힘이 들고 어렵든지 쓰러지는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너희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반면에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때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직장에서 어렵고 물질로 어렵고 건강으로 어렵고 많은 것이 어렵고 취직도 잘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나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저 언약궤 안에 넣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보존하고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에는 용서가 있고요, 다시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지켜야 할 백성이 있고 지켜야 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간직하신 거죠. 두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나는 너 인정할 수 없는데 네가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냐 도대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 12개 지파에 있는 지팡이 하나씩, 리더자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언약궤 앞에 쭉 놔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숨이 돋고, 그죠? 다시 이게 sak이 올라와서 살구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전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숨이 돋고 삭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막대기에서 삭이 나고 숨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죽은 막대기를 생명나무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죠. 이 만나는 뭡니까? 이 안에, 자, 질문. 만나 안에, 항아리 안에 만나가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얼만큼? 가득? 네, 가득이면은 항아리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네, 한 오멜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만나 메추라기 막 설명할 때 한 오멜은 며칠 먹는 양이에요? 그쵸, 하루. 내가 하루 먹는 양이에요. 하루 먹는 양을 넣어놨어요. 왜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 천지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이 세 가지를 넣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어디 섰습니까? 맨 앞에 섰습니까? 중간에 섰습니까? 맨 끝에 섰습니까? 맨 앞에 섰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네. 어깨에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이동을 했단 말이죠. 어디 서서? 맨 앞에 서서. 자, 그러면 맨 앞에 서서 저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거든요. 구름은 어디 있었을까요? 구름은 어디 있었을까요? 구름은 저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게 날개를 마주대고 있죠. 저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솟았습니다. 그래서 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언약궤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형상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고 구름 따라 언약궤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럼 저 언약궤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약속과 죽음에서 삶의 생명과 날마다 주셔야 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앞에 서고 그것이 앞에 인도해 가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 따라가는 형상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인도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목숨으로 지켜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도 이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 인생 우리가 설계하면서 세상을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면. 그렇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 얘기를 하시면서 주식이 마음대로 되면 그게 주식이가 이러시던데 주식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데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잘 자라 줍니까? 안 되죠. 내 속에서 낳은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거울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머리도 막 빠지고 염색을 해야 되나 고민도 해야 되는 이 젊은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곧 그렇게 됩니다. 전혀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형,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언약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살레에게 이 언약궤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속죄소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4절 보시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짜고 그 채를 양쪽
꾀 양쪽 고리에 꿰어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막 돼 있습니다. 7절도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라고 돼 있어요. 그룹 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보셨던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소는 어디 있습니까? 속죄소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속죄소에 천사 두 개 양쪽 끝에 붙어 있대요. 그럼 이 속죄소는 어딜까요? 속죄소는 어딜까요? 네,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어렵지만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걸 정리해 볼까요? 속죄소를 어디에 얹고? 궤 위에 얹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궤 뚜껑. 이게 속죄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위 뚜껑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속죄소 위에 계시겠다고요.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작정하시고 지정하신 곳이 속죄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속죄소란 말이죠. 그죠? 이곳 이름을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다시 시작한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의 속죄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죄를 속해서 없애주는 장소, 그죠?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곳에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왜 어떻게 해서 다시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만나겠다고 하셨거든요. 왜요? 왜 그곳에서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됩니까? 왜요? 자, 레위기 16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나가는 이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그 속죄소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무슨 뜻이죠? 피는 곧 뭐예요? 죽음과 생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한 그 대속의 피,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의로우신 분이고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의로워하시는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만나면 누가 죽어요? 죄인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죽음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자 속죄소는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죄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왜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쵸. 속죄소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속죄소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야 돼. 피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이 돼야 내가 너 만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 좋은 뜻 가지고 있어서 또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제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의 열심. 대신 죽어야 되는 피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준다고 만났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금 현실 오늘날 이야기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빼먹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왜?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뭐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예배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간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나와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리고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감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일이 많은데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예배당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제사 드리는 행위 때문에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를 신뢰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이 끊임없이 교만했습니다. 경솔하고 판단도 잘하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대들이 들어가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언약궤와 속죄소를 잘 살펴보시면 언약궤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용서, 사랑, 은혜, 그 맺어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날 통해 하늘의 양식으로, 속죄소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만남,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 곳으로 향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대신한 죽음의 피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의 피로 이것이 완전히 씻겨지느냐?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씻기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엇박해서 죽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죽으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만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죠. 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이 화목 제물이란 말이 속죄소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죠? 그럼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삼으셨어요? 속죄소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릴 수 없어요. 그 속죄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피를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이것을 다 그려주셨어요. 구약 때부터. 이것을 작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이 작정에 뭐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작정과 순종 그리고 의로움이에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계획을 순종하셔서 실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모자라나, 완전하지 않느냐, 불완전하느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이 완전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10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1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죄는 매일매일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근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 드린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된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안 나오네요. 자, 1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영원한 그 완벽한 죄사함이 됐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시죠? 예,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날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 줄 서야 됩니다. 왜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신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 레위기에 보시면요. 이 소를 데리고 오면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가 잡아서 죽입니까? 누가 잡아서 죽이나요? 제사장이요? 아니요. 가지고 온 그 사람이요. 잡아요. 송아지, 이만한 송아지를 옆에서 그 백장로님 같은 이게 제사장이 잡아는 줍니다. 홀드를 시키는 거죠. 딱 잡아는 주는데 죽여야 되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요. 자기가. 뭘로 잡습니까? 칼로 잡잖아요. 한 방에 소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죠. 찔렀다 다시 빼면 피가 낭자하죠. 그러면 이 송아지가 여기 한 방에 찔러주세요 하면서 심장을 내놓습니까? 온 사방을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다시 붙잡고 다시 찌르고 그러면 내 몸에 어떻게 되죠?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이면 끝나느냐? 각을 뜬다고 하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포를 뜨는 것이 아니라 그죠? 뼈 마디마디를 잘라 넣어서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그럼 데리고 온 것도 자기, 죽이는 것도 본인, 잘라가지고 쌓아놓는 것도 누구?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소 데려가가지고 매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영원한 제사가 됐다. 한 번으로 됐다. 완벽한 죄사함이 됐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해졌다. 왜? 예수님이 뭐가 되니까? 속죄소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속죄소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뭘로 해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마다 이제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과 만나고 살아가고 교제하고 얼굴을 맞댈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던 거죠. 온 땅아 기뻐해라. 온 땅아 기뻐해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뭘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속죄소. 하나님과 만나는 속죄소. 내 죄가 사해지는 속죄소. 말씀이 새겨진 언약을 가진 성막을 내 안에 집어넣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나? 그 피만 뿌려졌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느냐? 피가 뿌려져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뜻이냐면 의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만나야 되죠? 의로운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 26절.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누가 의롭게 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의롭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죄자가 돼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의로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의예요.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다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속죄소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냐면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완벽함.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면 너무 감사한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속죄소가 대신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게 됐고 동행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너무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게 됩니까? 자랑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맛집 하면 맛을 보면은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야, 거기 가니까 싸고 엄청 맛있더라. 다음에 같이 가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맛집도 그런데 맛집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믿는다면 이것이 너무 감사하면 자랑 안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누가 야 무릎 아파 죽겠다 야 어디가 잘하더라. 그래?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무릎이 아파. 그럼 그때 누가 그 병원 이야기했는데 가봐야지.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무릎을 맡겨보니까 내 무릎이 괜찮아지거든요. 직접 내가 죽었는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네. 주님 내가 어떻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는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내 발로 찾았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거지 뭐. 아니요. 내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을 인도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하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게 이해를 잘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심성이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길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면 저 길고양이가 밖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까 이러면서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착한 심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나는 착해서 사랑하시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릴 적부터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탐구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야. 네. 머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품이 좋을 수도 있어요. 착할 수도 있어요. 진리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능과 성품과 기질이 내가 복음을 아는데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 열심히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실행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적용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도록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어주신다. 도대체 구약의 저 이야기와 지금 현재를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연결해서 나 때문이라고 믿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가 너를 위해서야. 구약의 속죄소 위에서만 만난다는 뜻이 너를 위해서야. 너무 옛날 이야기지만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알겠지? 죄사함이 있어야만 너를 너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널 사랑하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너를 위해서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 갑자기 뭐 두 규빗 반이고 뭐 한 규빗 반이고 뭐 채를 만들고 뭐 속죄소를 만들고 뭐 구름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는가? 믿으십니까?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가? 믿으십니까? 셋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고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죠. 거기에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를 들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와,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잠 많으십니까? 잠 많으시죠? 근데 저도 잠이 참 많은데 늘 학교 갈 때 어머니가 깨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안 깨워주셔도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날이 1년에 딱 2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소풍 가는 날이에요. 이상하게 소풍 가는 날이 되면 그 전날부터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 가방 안에 엄마가 사주신 그 조그마한 과자 2개, 그리고 아침에 싸주실 김밥,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옆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그러죠. 야, 너 어떻게 안 깨워도 이렇게 소풍 나는 날은 잘 일어나냐? 이러면서 이제 김밥을 싸면 자르시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주워 먹죠. 뭘 주워 먹어요? 꼭다리. 저희 집에 사셨습니까? 꼭다리 주워 먹어요. 왜 깨우지 않아도 그날은 일어날까요? 좋아서, 설레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똑같은 일상이지만 날마다 설렘과 기쁨으로 나한테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한테는 그냥 그날이지만 나는 내일이 소풍 가는 날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내 안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렙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의 그 제사장 예봇이 바지가 내려가면서까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나한테, 죄인인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내가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달려와 주셔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너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나? 내가 한숨 쉴 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한숨 쉬지 말라고.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아파하는 만큼 난 더 아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일이 성경 속에 적혀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런데도 감격이 없으십니까? 이런데도 찬양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줄 알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몰랐지. 모르셨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과 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과 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어진 줄 믿고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